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선포가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마칠 때도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로 그 말씀하신 주제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교는 당연히 예수님의 선교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다른 견해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선포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즉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며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회심하여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윤철호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 안에서 이미 도래하였으며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좋은 소식.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선포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선교가 먼저는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한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가 회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회계하고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으로 한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결국 개별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 WCC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사회 정치 차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0차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과 대결하시고 그것들을 변혁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것들은 빈곤, 차별, 비인간화를 초래하며 유지시키고 사람과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문화들과 제도들을 포함한다.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 WCC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보다는 이미 창조된 세상에서 빈곤과 차별과 비인간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화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막시즘이 모든 가난과 부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다 없애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처럼 이 땅 위에 모두가 다 차별과 비인간화를 없애고 사는 세상.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구조 악의 제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항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즉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회심의 결단이 핵심인데 WCC는 그거보다는 이 사회의 구조 악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WCC에서는 개인적인 죄의 청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에큐메니칼 진영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인간들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 구조 악을 파괴해서 없애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는 이런 그 낙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무력 투쟁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던 열혈당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막시즘, 즉 인간의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막시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논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저 땅에 많이 나타나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는 주로 저 땅, 즉 초월적인 차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죠. 그것은 인간의 역량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최종적인 완성 역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는 다분히 저 영원한 세상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쓰여지는 동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확장한다 이런 동사는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또는 받다.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이루는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로 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신대 장흥길 교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적 차원이 강하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구원은 미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들은 모두 미래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 역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은 울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는 주로 미래적인 차원에 많이 집중된 반면에 에큐메니칼 WCC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이 땅의 차원에 많이 집중된 경향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차원이 역사적 차원에 흡수 통합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WCC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주로 총체적인 구원, 즉 정의, 평화, 생태계 보존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고 가난이 극복되고 해방이 성취되어 모든 피조물이 잘 사는 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해는 WCC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과거부터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개신교 신학 중에 리첼 또 라우센 부시 이런 사람들의 사회복음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어떤 좋은 사회,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에 대해서 장신대 윤철호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동시대의 낙관주의적 진보 신화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활동의 결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도덕적 진보를 통하여 실현될 새로운 사회 질서로 표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문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창조와 풍작에 대한 경축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것은 선교의 목적인 온 창조 세계의 해방과 화해에 대한 징표이다.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 특히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 깨진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온 창조의 회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 문서에 의하면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는 일인데 그 선교의 목표는 모든 창조 세계의 해방, 화해, 회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해방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것들은 대부분이 이 땅 위의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이 신학자 칼 브라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저 세상의 미래적 차원으로 보는 반면에 에큐메니칼 해방주의자 신학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의 지금 여기에 현세적 차원을 강조한다. WCC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루는 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주로 정의와 평화와 해방과 화해가 이루어진 나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나라라는 의미는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시죠. 윤철호 교수는 말하기를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전환을, 제자들에게는 가족과 안식처와 소유를 모두 버리고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선포를 들은 자들은 이 선포 속에 다가온 종말론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드영과 길버트가 말한 대로 그런 거로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아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하고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요하네스 볼카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로부터 선교적 과업을 이끌어내는 근거를 삼는 만큼 우리의 복음 선포 활동에는 회심의 초청이 더욱 절실히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까닭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란 전혀 당치 않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이 회개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컬 진영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오면 이러한 특수성과 제한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예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사항이었다면 에큐메니컬 관점에서는 이런 조건이 거의 무시됩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거의 관심 밖의 사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문서 WCC 문서인데 이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화된 사람들이 선교의 대리자들이며 생명의 충만함이 만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확언한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선교의 주요 동역자들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서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화된 사람들이 선교의 대리자들이며 주변화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눌림당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선교의 대리자들이래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그들이 선교의 대리자들일까요? 주변화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때 선교의 대리자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만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확언한다. 자, 생명의 충만함, 만유를 위한 것.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주변화된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선교의 대리자요, 선교의 동역자라고 보는 관점은 여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의 상정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에큐메니컬 진영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성격의 나라로 이해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성경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